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시약 24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제가 종종 인용했던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교회 가세요 이제 말씀을 했는데 아버지가 거절했습니다.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니들 키우느라 고생한 죄밖에 없다.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증명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어릴 때 그 5학년 때 술 취해가지고 이유 없이 아버지가 때렸던 이야기, 또 어머니와 싸우면서 어머니에게 욕하고 손찌검한 이야기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래도 정말 아버지가 한 일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래도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그 다음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그날 혼났답니다. 네. 뭐 당연한 거죠. 네. 예의 없이 굴다가 혼난 겁니다. 성경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앞서서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국의 한 교회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2만 명이나 모인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강대상에 방탄유리로 가림막이 되어 있답니다. 방탄유리로. 하루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 죄인이라고 막 이러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중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권총을 꺼내가지고 강대상을 향해서 빵 쏜 거예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마음 놓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시라고 방탄유리로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니까 그렇게 많은 아이들도 그 복음을 들으려고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듣는 것을 싫어할까요?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이게 자신한테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 흉악한 뭐 살인마나 뭐 가정 파괴범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갔다 그랬을까요? 못 갔다 그랬을까요? 예? 또 그렇게 대놓고 못 갔다고 그러면 좀 상처받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천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도친개친인 거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없이 십자가 구원받음 없이 살았다면 세상의 기준에서나 선한 삶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더 도덕적이고 더 희생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기독교 국가보다 사실 사회 질서를 더 잘 지키고 사람들이 정직하고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긴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합니다. 일본 사람들 친절하다고. 이런 점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같고 겉으로는 아무리 예의 있고 흠이 없어 보여도 그것이 다가 아니죠.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뭐가 나옵니까? 성격이 나옵니다. 자기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욕망이 적은 것처럼 보이고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기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의 기원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타락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자유의지가 다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뿌리 뽑힌 나무나 어항에서 밖에 떠난 그 물고기가 인간처럼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처럼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을 행할 수 있었던 우리 본래의 위치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건 대표적인 거 얘기한 거고 모든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성경에 말하듯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동생 아벨에게 질투하는 형 가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이 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는데 벌써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가인이 무슨 그 죄를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 안에 솟아나오는 그 분노와 미움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계속 솟아나오는 죄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교육과 뭐 치료를 받아도요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 모두 인연을 끊고는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타락한 인생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주시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죽을 병에 걸려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의사가 약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려면 먼저 살아나야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주셔야 불러주셔야 그래야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야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요
독단적입니다. 독단적이에요. 세상에 봤을 때 뭐 저런 게 다 있냐. 복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라는 것을 보면 그 학문의 한계를 느끼고, 학자인데 자살하려고 하는 이 파우스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악마가 다가와서 내가 너에게 쾌락적인 삶을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 뭐 자기가 판다고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팔았어요. 그랬더니 20대의 청년의 모습으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작품에서. 그래서 젊은 여인, 그 이름도 그레트 헨이래요. 그레트 헨이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그 여인은 파우스트를 아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악마가 그 둘 사이를 갈라놓고 그레트 헨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악마는 더 큰 쾌락을 주어서 그리스 시대로 파우스트가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황제를 구하기도 하고 헬레나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돈을 벌게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악마가 주는 쾌락으로 100세를 살았어요. 100세를. 그리고 이제 100세 때 죽습니다. 그러면서 악마가 드디어 내가 이겼다, 내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칩니다.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레트 헨의 사랑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구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원가는 아닌데 어쨌든 파우스트가 이 그레트 헨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뭐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조금 희한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방적인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보고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 파우스트까지 저렇게 무책임하고 저렇게 음란하고 욕심 많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데 파우스트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죄인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받아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쩌면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일방적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그 어떤 선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잘 아셔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대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파우스트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의 구원에도 우리는 불만을 품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파우스트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인들의 그 구원받음을 분노했던 요나 같은 심보가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죄인에게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부모를 버린 페루나처럼 창조주를 버리고 전적 부패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뭐 대단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은혜임에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자신들은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살면서 누군가를 대하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 시절에 돌멩이 몇 개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무슨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충만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될성 싶은 나무는 그죠?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어울리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 떨 때에 홀로 담대한 신앙을 보여준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그의 남편이자 충신인데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다윗보다 나을까요? 다윗보다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삶, 어릴 때부터 다윗보다 더 신앙의 본이 되었던 분이 여기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뉴스에 잊을만 하면 항상 나오는 그런 소식들이 있죠. 어느 교회 목사가, 어느 교회 장로가, 어느 교회 직분자가, 여러분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죄를 저질러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직분자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싶지만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저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우리보다 못해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다윗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범죄자로 나오는 그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만한 교회, 그만한 단체를 이끌어 가려면요, 여러분 그만큼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따를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들을 통해 나타났었고 그래서 유명해졌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부족한 사람이죠. 제가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방심한 순간에 남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한 것이고 그분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죄에 빠지게 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어요. 매 순간 십자가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다 한순간에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못난 죄인임을 늘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97년도에 출간된 이만재 씨가 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77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이제 젊은 세대가 교회를 이탈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교회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중에서 이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탐욕 메커니즘이 가득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과 명예에 대한 탐욕에 물든 어른들의 모습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일 많잖아요. 또한 젊은이들이 볼 때요, 교회 안에 이중인격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아들한테 욕을 찰지게 하는데,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이러는 거 사람들이 아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누군가를 만나면 신앙 좋고 예의 있고 겸손한 척하는데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나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누굴 그렇게 험담을 잘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행동하고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하고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젊은 층이 교회를 가기 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어른들 모습만 문제 삼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신들의 삶도 문제라는 거죠. 이 세상과 교회에서의 삶이 달라. 그러니까 이중생활이 가책스러워서 교회를 가기 싫다는 솔직한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따라하겠습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는 죄인됨의 증명입니다. 기성세대든 젊은 세대든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도 스스로 행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매 순간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한 거예요. 이 복음만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십자가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스럽지만 듣기 불편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불륜이라고 그래요. 불륜. 목회자와 성도 또는 성도 간에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쉬해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얘기해도 그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참 심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불륜하겠다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배우자의 흠을 들춰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 배우자 흠 들춰내지 마세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게 되고요. 그러다가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 부부는 다른 집사님 부부하고 자주 여행을 다니고 그러다가요. TV에 나올 법한 불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배우자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그냥 생깁니까? 애들 키우고 생계연선에서 애쓰다 보면은 서로 이성적인 매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늘 청년 때 미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비록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근육이 빠지고 하나둘 아픈 부분이 늘어갈지라도 어떻게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가? 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내게 이런 귀한 배우자와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찢어지기 쉽죠. 그러나 종이를 튼튼한 벽에 딱 붙이면 그냥 쉽게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이짝같이 연약한 죄인들 아닙니까? 너무나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작은 고난과 유혹에도 이렇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비록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사단이 함부로 찢고 망가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범죄하던가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전적 타락에 대한 주제, 이 죄인됨에 대한 주제를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은 알고 있는데 이 죄인됨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가? 그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그래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스스로 낙심하고 범죄하게 될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범죄하냐면 나름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명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예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거죠. 왜 건강이 안 받쳐주지? 왜 상황이 안 받쳐주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다 내려놓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죄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 그런 우리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나, 또 이런 마음도 들고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왜요?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더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넘어지는 이런 연약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은 다시 내가 사명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 여인이 어떻게 깨트렸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함받은 일이 많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함을 받았는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내 안에 잔재하는 죄성과 싸우고 사람이 아닌 사단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선한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또 우리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성을 다시금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유케 되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우리가 누구보다 낫습니까?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까? 비난하고 판단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나도 한순간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날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건져를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마음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 있는 하나님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누구보다 내가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남과 자신을 비교했던 마음, 하나님 더 의롭게 여겼던 마음,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씻김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온 땅을 덮으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함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정욕케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날마다 붙잡지 않는다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조아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확신하며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의원의 공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는 다 썩었고 다 부패했고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시간에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기 쉬운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더 기도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회개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나아왔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녹두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순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 약합니다. 쉽게 찢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 붙어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이 시간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습니다.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주님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에서 주밖에는 우리의 사모할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눌러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부여잡게 하옵소서. 죄인 크리스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하옵소서. 복음이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이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예배 끝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끝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내 가운데 새로워지고 주님의 내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 충만하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복음의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악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되고 부패하지만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무능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죄성입니다. 죄성. 내 힘으로도 이길 수 없고, 구원 받을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 구원받았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두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면 사단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감당하려고 하는데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쉽게 하나님 아버지 낙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깊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만 주님이 우리를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 아버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근심과 낙심에 들려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와 내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가능하게 되어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줬던 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흔적을 다시금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금 나의 무릎을 세워놓으시는 하나님, 다시금 손 붙잡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담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성민의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년부의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고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세대를 하나님 새롭게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번에 이제 유치부 다가오고 있고, 또한 하나님 청소년부, 또한 초등부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 구하지 못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금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나의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나의 부패함 가운데 나의 죄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두 번 외치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민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시대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개척하게 하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하나님 모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그 전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청년 세대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는 또한 목사님과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리더들과 조원지기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한도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성교학교 또한 하나님 청소년부 연합실원회 하나님 아버지 초등부 성교학교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프로그램과 상황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벽의 소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자녀들과 다른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여도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실정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의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소명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기꺼이 응답하며 온전히 헌신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민의 원석들을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 때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악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보다 낫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낫다고 감히 말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낮추어 주옵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렇게 부패한 죄인이 내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 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때로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낙심되고 슬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가와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날마다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유값을 깨트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깨달았을 때에 그 여인이 자신의 향유값을 깨트려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향유값을 드리며 온전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문의 권속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